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찾으실 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께서 찾으실 때 제가 알몸인 것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하느님보다 하느님이 아닌 거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죄라고 알고 있고, 또 이 죄는 이제 하느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느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불신하고 부정해야지만 하느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하느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제일 좋으시고 제일 선하신 분이면 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불신하고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느님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하느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상을 만든 게 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자리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나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자는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 심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을 이렇게 손아귀에 쥐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 감독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거죠. 뭐든지 다. 근데 이런 권력이나 이런 권한은 사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존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죠. 자기가 절대자가 되려고 하거나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심을 다 나누어 주신 거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치 체제로 보자면 이제 삼권 분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나누어 주신 거죠. 또 그런 입법, 사법, 행정에도 여러 단계의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래서 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거죠. 우리 독재국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권한을 틀어지고 그런 존재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죠. 우상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거나 또 자기의 권력을 한계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인간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죄 속에는 하느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권력으로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주고자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과 은총으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천사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망상이나 이런 거짓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은총과 기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되려고 했던,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가 너희처럼 인간이 되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자비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려줄게 해서 이렇게 구세주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화로, 또 희망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러한 큰 기쁨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마저도 선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심지어는 복된 탓이라고까지 그렇게 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이렇게 하느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이런 죄나 악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된 탓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왕권을, 지배권을 이제 확립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이 되는가, 어떤 지배자가 되는가는 이제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지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한 국가를 통치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큰 낭패입니다. 그렇죠? 큰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는 이제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죄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하셨고 또 그 은총 속에 기뻐하셨고 늘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